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회와 성도의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내 생명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의 것으로 여겼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 앞에 죄악과 실수와 참담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주이심을 깨닫지 못하여 내 뜻대로 하려 하였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였고 내 것이라 여겨 빼앗겼다 여겼고 나눠주지 못하였고 또 그것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다가 자유를 행사하다가 도리어 주의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오늘 우리의 악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주장으로 주님 주의 이름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 여러 가지 더러운 욕심으로 하나님 내 삶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주여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는 이들마다 평안을 주시고 다시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늘 주 앞에 구차한 가운데 구하는 이들에게 넉넉함과 풍족함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주께서 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다시 채워주심도 주로부터 말미암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교회를, 나라를, 가정을, 또 오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며, 오직 주를 부르짖는 모든 이들마다 아버지 다시 구원과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배 위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다면 그 엘리베이터에 고장나서 몇 시간을 갇혀 있어야 한다면 누구와 함께 갇혀 있고 싶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아마도 뭐 엄마요, 아빠요, 아니면 뭐 친구요, 아니면 선생님이요, 이런 걸 이제 기대하고 아마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비슷한 그 기대한 만큼의 대답이 나오는데, 어떤 한 아이가 당돌하게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공이요. 그렇죠. 고난 전문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수리공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전문가. 그렇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도 고난은 일어납니다. 의사와 같이 산다고 병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동차 수리공과 산다고 해서 자동차가 고장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주 그림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다,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바다 위를 건너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다라는 현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그냥 있는 현실입니다. 그 위를 우리는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도저히 섞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도 없고 물을 수영해서 건너갈 수도 없어요. 그 물 위에 떠야만이 그 안에서 생존하고 살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큰 비가 내릴 때 춘천 의암호에서 6명의 공무원들이 그곳에 이제 인공 섬을 띄워놓은 그것을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다가 그만 5명은, 4명은 돌아가시고 1명은 이제 실종이 되었고, 다른 한 분의 실종자도 거기서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13km나 물에 휩쓸려서, 심지어는 의암댐에 수문을 통과하는 그런, 뭐 폭포에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수문으로 빨려 들어갔는데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가 살아남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죠. 뭐 휴가철이 끝나갑니다만 물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물, 우리가 지금 이 땅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99.9%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믿는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믿는 방식이 잘 됐고 잘못됐고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회당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당 이런 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 같은 걸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가 더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다르죠. 그들이 도리어 이방인이 되었고 다 뭔가 신상들을 붙들고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99.9%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물 위를 떠 있는 것 같죠. 이 현실을 부인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들과 섞여 살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들과 버타여 살아야 됩니다만 도저히 섞여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다른, 그래서 배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이 그들과는 다른 그들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아주 만만히 얕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만만한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마치 무슨 전근대적인 어떤 믿음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얘기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거룩해야 하고 그들보다 더 그 이성적이고 냉철함을 넘어서는 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인데 그들보다도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저열한 어떤 비전이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럼 만만히 보죠. 그러니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돈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도 사람 많다는 얘기하고 우리 주변에 정치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뒤를 봐주는 정치가들이 많은지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만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배 위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물을 건너가는 이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망망대해를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니까 아무 풍랑도 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계시는 그 배도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이 뒤에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오죠. 갈릴리 바다를 그때도 건너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고 하고는 당신께서는 남으셔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없이 바다를 향해 하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썼던 책 중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정확한 조사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책 제목이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도 오랫동안 읽는다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처럼, 마치 그 손으로 붙들고 가던 아이가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놓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빨리 깨닫고 내가 너무 내 삶에서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내가 홀로 걸어가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다시 빨리 예수님을 초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풍랑이 끝장이 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상황이 있다면 오늘 지금 상황이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셔요.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는 어느 상황입니까? 예수님 좀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지금 안 계십니까? 조금 상황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날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그 풍랑이 막 오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 직업이 뭡니까? 세리도 있겠고 그리고 또 열심당원 한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든든한 어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난 전문가죠. 풍랑 전문가들 아닙니까? 프로 피셔맨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웬만한 파도는 다 겪어봤을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는데 실패하고 말죠. 도저히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경험이 있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인생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하는 거. 그럼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도 추구해야 하고 그런 삶도 가져야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내 힘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강인한 인간이라도 넘어설 수 없는 어느 한 고난의 분기점이 분명히 우리에게 딱 버티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깨워야죠. 우리의 최후의 카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예수님이라는 카드가 오늘 우리 안에는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오면 주님 붙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땐 고3 부모님들이 이제 애가 고3 됐다고 그전에 생전 한번 나오지도 않았던 새벽기도 나오는 모습을 보면 좀 비웃어졌어요. 이게 절 다니는 건데, 절 다니는 사람들, 1,000번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108제, 108배 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을 합격시켜달라고. 진급 앞두고 또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거 기복주의 아니야? 하는 그런
저렇게 믿는 건 잘못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죠. 그게 왜 이상해요? 아니 그 순간에 위기의 상황이 오면 당연히 주님 붙들어야지 누구 붙들겠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오면 그 다음에는 운을 따르겠습니까? 운칠기삼이라고 내가 노력을 삼하고 나머지는 다 치른 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운에다가 맡기겠어요? 아니면 나도 무슨 절이나 우상 같은 거 가서 거기 가서 빌겠어요? 아니면 백을 이용하겠어요? 주님 말고 믿을 데가 없잖아요. 최후의 마지막 카드는 주님 아닙니까? 야곱이 참 인간적이고 속셈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욕심도 많은 인간이 야곱 아니에요. 그 야곱은 꼼수로 살아가요. 자기 몸에 힘이 안 되니까 몸으로 힘이 안 되고 기술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꾀를 통해서 어떻게든 뭐 자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를 가져가려고 했던 그래서 더 자신을 괴롭히게 만들고 힘들었던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뭐가 대단해요? 마지막에는 해다 안 되면 이제 맨 마지막에는 주님만 붙들거든요. 그게 야곱의 대단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소에 신앙적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확 뿌리치고 놔버립니다. 주님 안 붙들고 마지막에 도리어 꼼수를 쓰려고 하고 자기 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힘을 믿으려고 해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마지막에는 주님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붙들면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정답이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하다 못해 안 되면 주님 붙들어야지. 왜 자꾸 딴 거 붙들어요? 마지막엔 주님 붙들어야죠. 우리한테 그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한테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하다 안 되면 예수님을 깨워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참 이분이 뭐 이렇게 피곤하셨나. 그 전날 이제 산상수훈하고 많이 피곤하셨겠죠. 그러니 주무셨는지 하여튼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고 또 태풍도 오고 요즘에 기상청에 대한 지금 분노가 굉장해요. 뭐 태풍이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통과한다 그래서 뭐 전 난리가 났는데 정작 뭐 별로 그 태풍 별로 그렇게 큰 피해 주지 않았고요. 그냥 뭐 그 장마 기간 내내 매일같이 비 온다고 했는데 사실 또 비 온다고 했던 날들 중에 3분의 2는 틀렸어요. 비가 별로 안 왔어요. 또 비가 별로 안 온다 했던 데는 비가 또 엄청나게 오고 일기예보 우리 다 틀리죠. 예수님은 틀릴까요? 예수님은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날 풍랑이 온다는 거 예수님 아셔요. 그런데도 배꼽을에 거기에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편한 잠자리도 아니었을 텐데 거기서 주무십니다. 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시냐고요. 예수님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 잠은 어떤 사람들이 자는 겁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내 생명과 내 운명을 모두 타인들에게 맡긴 사람만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면증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뭐 갱년기고 이래서 뭐 호르몬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잠이 안 온다. 그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것도 이제 그 시기를 또 조금 지나면 또 금방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죠. 저는 아주 잠 너무 잘 자는 편입니다. 불면증 평소에 별로 거의 평생에 겪어본 일이 없어요. 저는 그냥 베개에 머리만 대면 아무리 고민이 많고 힘든 날도 그런 날도 그냥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1분도 안 돼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번 옛날에는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고 콜라를 마시면 잠이 안 와요. 희한하게. 저는 콜라만 먹으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불면증 걸린 분들의 심정을 그때 한번 이해가 갑니다.
가만히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면 낮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요. 아무 뜻도 없이 아마 그 사람은 얘기했을 텐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무슨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새벽 3시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첫째 생각하다, 월요일 날은 첫째 생각하느라고 잠 못 자고 화요일 날은 둘째 생각하느라고 잠 못 자고, 그러는 게 불면증 아닙니까? 잠을 잔다는 건 맡겨야만이 자게 되거든요. 모든 것 다 내려놔야만이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긴 잠을 자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뭐 곰이나 개구리 같은 경우에 겨울잠이라고 하는 긴 잠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그런 건 없죠. 매일같이 잠을 자는 건데,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이 말하자면 부활 때까지 한잠 자는 거죠. 긴 잠을 그때 이제 자게 돼서, 어떤 사람 수백 년, 어떤 사람 수천 년 동안 이제 잠이 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는 그 잠이라는 것이 마치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하던 일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순서도 없고요. 그 정해놓은 일정에 내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죽음이고 잠이죠. 그때 죽으면서도 아유, 내가 그거 해놓고 가야 되는데, 아유, 내가 그거 지금 돈 많이 벌어놨는데 그거 좀 쓰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라면 가야지. 잠이 꼭 그렇거든요. 하던 일들 내려놔야만 잘 수가 있거든요. 시편 3편 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3편은 언제냐면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왕이었다가 새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를 역성혁명, 이제 그의 아들이 지금 그를 쫓아오는 중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의 부하 중에 누가 나쁜 마음 품고 내가 압살롬에게 잘 보이리라 해가지고 다윗의 목을 끊어가지고 압살롬에게 투항을 하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자기의 친구였던 후세를 압살롬에게 스파이로 남겨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압살롬이라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스파이를 안 심어놨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모반을 준비를 했는데 그 정도 안 했겠냐고요. 그 지금 다윗의 부하, 그의 신복들 가운데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잤대요. 진짜 대범하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자고 깨었어요. 왜 그게 자고 깰 수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의지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면 주께서 나를 죽이실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갈 운명이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 모든 걸 맡기고 자도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무사히 깨어났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잠의 신앙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불면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못 맡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맡겨야 잡니다. 시편 127편에도 우리 그 유명한 구절,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시편 127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127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앞뒤 문맥을 보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번역을 제대로 해보면 이 번역이 조금 틀려 있습니다. 이 제대로 된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는 자에게도 자는 동안에도 사랑을 주시는도다. 얘를 번역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2절 말씀 이렇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러니까 잠을 조금만 자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는 동안에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안 자고 이렇게 지켜본다고 해서 그 일이 막 다 잘 되고 그러지. 내가 잠 안 자고 새벽 3시까지 고민하다가 잤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게 다 맡기고 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도리어 더 잘 돼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체념했어요. 이제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이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했을 때 도리어 더 잘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진인사 했으면 대천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잘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한번 보세요. 막 풍랑이 치고 천둥이 치고요. 바다가 다 뒤집어졌는데 엄마는 벌벌 떠느라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 품에 아기는 새근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애는 어떻게 자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일어나서 뭘 열심히 해도 이 풍랑과 이 고난에서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마치 이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요람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처럼, 그래서 그 요람을 흔들흔들 하는 것에서 잠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순진무구하게 잠이 들어 계십니다. 다 맡기니까 잠이 들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막 이제 어떻게든 이 고난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빠요. 잠잘 새가 어디 있어요? 미쳤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뭘 해야지. 뭘 해야죠. 뭘 하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아기처럼 잠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깨고 우리는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 계시니까 나는 잘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뭔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절대자에게 자신을 맡기고 정신줄을 놓고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 깨움이 믿음이 없어서 깨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에 동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주님, 우리도 평안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주님, 저희도 같이 평안해요. 주님, 우리도 같이 좀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꾸짖으세요. 누굴 꾸짖으시죠?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먼저는 풍랑 꾸짖으시잖아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먼저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읽었던 본문 2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뭐가 하나님 믿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안 무서워하고 살아요? 우리 성경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 바로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수도 없이 성경에 그걸 세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몇백 번이 나온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안 무서워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감정이 두려움이잖아요. 내일 일도 난 몰라요. 그렇죠? 오늘 일도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정말. 그래서 정말 어두운 밤길을 더듬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안 무서워할 수가 있나요? 문제는 요는 뭐냐면요, 무서워하는 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뭘 무서워하느냐 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예요. 사람들이 무섭고요. 날 뭐라고 얘기할까? 나를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나 외로워지는 거 아닐까?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들. 그런 게 오늘 우리에게 죄 저지르게 만드는 두려움 아닙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죠? 그런 게 무섭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게 되는 경제적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무섭죠? 그거 두렵잖아요.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전 그분이 제일 무섭던데. 세상에 무서운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를 죽음에도 처하게 하지 못할, 기껏해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 오늘 우리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옥불에다가 쳐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죠. 사탄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있는데 사탄이 뭐가 무서워요? 사탄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해요. 그냥 애들 말대로 잽도 안 돼요. 사탄이 뭐가 무서워요? 코로나요? 기껏해야 지가 우리 죽이기밖에 더해요. 그건 무섭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시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판같이 됐다고. 바다가 장판같이 됐어요. 그냥 평평해졌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게 뭐냐면, 어찌하여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의 말에 순종하느냐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란 거 없습니다. 그죠? 온 우주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라는 것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죽으라고 안 듣는, 죽으라고 말 안 듣는 딱 한 존재.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 안 할게요. 접니다, 저.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딱 한 존재는 나예요, 나. 풍랑이 어디 있어요, 풍랑이? 밖에서 있는 풍랑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풍랑이에요. 저건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풍랑은 이 안에 있어요. 말 안 듣는 풍랑은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에다가 먼저 화를 내셨다고요? 밖에서 불어오는 배를 삼킬 것 같은 그 풍랑에 화가 먼저 나신 게 아니고요. 그걸 꾸짖으신 게 아니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의 풍랑을, 이걸 향하여 화를 먼저 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 풍랑이요. 이 안에 있는 풍랑. 이 순종하지 못하는 내 영혼. 영적인 전쟁이 어디 딴 데서 일어납니까? 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의 갈등, 내 안의 선택. 심지어 풍랑조차도 순종해요.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 앞에, 욥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탄도 불순종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오직 인간만.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이런 전염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염률 100%, 치사율 100%. 이건 태어났다 하면 100% 걸리는 병이고요. 그리고 이 병 걸리면 그 끝은 뭐예요? 삭슨, 죄의 삭슨, 사망이죠. 다 죽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병 아니에요. 그때에서야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야?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이길래 풍랑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어찌하여 두려워합니까?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거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만 무섭습니다. 그분을 깨웁시다. 우리 안에 그분이 있는 걸요. 교회가 위기라고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깨웁시다. 이 배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나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 풍랑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깨웁시다. 이제 그분의 평안 가운데 우리도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도 평안 가운데 잠이 듭시다. 내 안에 있는 이 순종치 않는 파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이번 주가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요. 토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새벽. 지금 제 휴가 기간 가운데 있는데, 휴가 기간 내내 저희 예전에 부르던 찬양 하나가 제 입술에 계속 와서 닿아서 부르고 있었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의 이 전국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가요? 아, 그래. 그분이 왕이지.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맞아. 그분이 왕이었어. 그거 하나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인 줄 알고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왕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분이 왕이야. 우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는 결국 방관자에 불과해. 그분이 왕이었어. 그거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이 찬양,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 다시 기억하고 우리 그분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갑시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아 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데 당신께서는 평안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작은 걱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풍랑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풍랑,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다에 오늘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이 의심의 바다를 주여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도 함께 주님과 평안의 잠을 함께 잘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온 세상을 지으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크지 않은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직장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과 시간, 건강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주께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생각하여 나왔지만 도리어 더 받아감을 또한 고백합니다. 시간을 드릴 때 영혼으로 갚아주시고 봉사로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 몸을 드리면 당신의 아들로 갚아주시며 생명 드릴 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이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고 그분과 함께 평안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주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